11월 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포로로 끌고 간 네 왕과 맞서 싸워 이겨 롯과 모든 포로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전리품들을 다 찾아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고 돌아와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네 나라 왕과 싸운 후 그 네 나라 왕이 보복하러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 쳐들어올까 봐서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물질을 다 가지라고 했는데 다 사양하고 그냥 와서 수백 명의 군사들을 기르며 생활하다 보니 물질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마음의 근심이 좀 되어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서 대가 끊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를 가졌어도 자녀 하나도 없이 초조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나라 왕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후에 평안할 때 그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언제나 영광이 있고 난 후에 시험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엘리야도 바알 아세라 우상신 숭배자들 800명 이상을 물리치고 난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난 후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네 나라 왕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식이 없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듯이 자신의 후사는 자기 집에서 낳고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종이 주인 가문의 후사를 잇는 일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화가 난 듯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8,000개 정도래요. 나이 많아 늙도록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8,000배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소망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땅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의 창대함을 약속하시니까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는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주신다는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아무리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외지에서 떠돌다 정착한 나그네 그런 대우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곳 본토인들과 지금은 사이가 좋아도 자칫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이곳의 본토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을 내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었는데다가 자신의 후사를 이을 자식조차 한 명 없고 오직 충성되고 순종적인 종 엘리에셀 외에 없었기에 여러 가지로 앞날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임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눈이 번쩍 띄어서 그렇다면 이 땅을 제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며 위 언약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신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인 절차로 희생제물을 놓고 행하신 의식 절차는 자신의 약속이 불변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불변함을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며 언약해 주셨죠. 그렇기에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에 우리가 휩싸인다 해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피 언약을 도장같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스마트폰 다음으로 인공지능 AI 비서를 개발하여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AI 비서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대신 옷에 다는 브로치 형식인데, 음성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 레이저 프로젝터로 손바닥에 비추는 기능이에요.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이 옷에 부착하고 있는 작은 브로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능이. 짐승표가 지금까지는 손에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손에서 완전 놓아버리는 옷의 브로치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피부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치아의 불소 도포, 불소 치약, 불소 가글, 불소 수돗물 등으로 치아가 부서지고 있고 뇌 손상을 받고 있고 신장, 골절, 불임, 유산 등 생식기 장애와 학습 장애, 무기력, 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불소가 납과 공동으로 작용해서 공격적인 어린이를 양산한다고 일본 치과의사 무라카비 도르시의 중금속 오염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불소 화합물은 원래 쥐약이나 살충제로 쓰이는 맹독성 독극물질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보건장관의 인터뷰에서는 불소는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후에 유럽은 불소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62%, 캐나다는 30%, 한국은 10% 지역에서 현재 강제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탄저균 흰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앞다투어 흰신 파티를 열고 있는 모양이에요.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